텍사스에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는 2번 정도 가봤습니다. 3번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 포트 워스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 근처에 큰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에서는 전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들과,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과 막 CD도 여러분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찬양팀 연주자들이 매년 여름에 모여서 특별 예배와 컨퍼런스를 열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대단한 찬양 인도자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에 돈을 들여서 2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거기 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눈이 많이 떠지고 찬양에 대한 비전도 다듬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모임의 책임자였던 남자 찬양 인도자가 불륜 스캔들에 빠져서 팀이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성 문제 때문에 잘 나가던 찬양 사역을 접은 사역자들이 미국에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욕에서 정말 큰 한국 교회 중에 하나의 목사님이 또한 스캔들에 빠져서 사임을 하고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또 새로운 목사님 구한다고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은 사실 천주교 신부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이분들의 사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도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부도덕성과 그리고 또 불륜을 보고 붕괴하고 어떻게 성직자가 저럴 수 있을까, 또 배신감도 느끼고, 그리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들이 성직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성직자들이 넘어진 이유는 그분들이 남보다 더 죄성이 많고 더 악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들이 리더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공격을 더 많이 했을 뿐이고, 또 그분들이 유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알려졌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한테 마귀는 항상 공격에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항상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발을 걸고 결국은 넘어지면 목을 조르고 그 죄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죄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시는 분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실 필요도 없을 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제가 장담컨대 여기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는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다 신문에 낸다면 아마 신문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이고 이 집사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무슨 K 집사 넘어뜨렸더니 교회를 안 나오네, 신문에 딱 내고 이 사람 넘어뜨렸더니 둘이 싸우고 계속 원수저가 있네, 그것도 신문에 내면 또 신문에 하나 나오고, 이거 다 적으려면 신문이 모자랄 것입니다. 예. 물론 목사님들을 넘어뜨리면 그 파생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더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귀는 항상 여러분 앞에 넘어뜨리려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에게 틈만 보이는 틈을 찾으려고 항상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붙들어 놓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영향력은 당연히 없고 기도도 못하고 주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단지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죄를 갖고 자꾸 유혹합니다. 둘째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사건건 주의 일을 하려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꾸 우리에게 갖다 줌으로 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시키는 일을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알건 모르건 간에. 전쟁 때는 내가 적군에게 이로운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만 하나 흘려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가, 오늘 우리 중대가 어떤 지역에 모인다, 이거를 정보만 하나 흘려도 그 사람은 총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때로 적에게 이로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 수가 없네요. 예. 셋째로 사단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큰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 죽이고 멸망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갖고 유혹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면 좋은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다시 뭐하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죽이는 것보다 좀 더 세게 죽이는 게 죽이는 건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죄를 한 가지 딱 짓게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왜 사람이 처음에는 작은 죄를 하나 지었는데 매스컴에서 부인하다 보면 자꾸 큰 거짓말, 또 거짓말을 물고 오고, 조그마한 죄에 빠졌다가 그 죄가 자꾸 커지는 거. 세상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점점점 죄를 짓다 결국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우리로 죄를 갖고 유혹을 합니다. 낚시바늘 하고 갔습니다. 그 지렁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꼬물꼬물한데 그냥 덥석 물면 그냥 입술이 뚫뚫 피고 끌려가는 겁니다. 예. 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갈 때 얼마나 아픈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지렁이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낚싯바늘을 어떻게 뺀다 할지라도 구멍이 뚫혀가지고, 예, 입에 바르는 약 계속 발라야 됩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틈을 주면 안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foothold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foothold가 뭐냐면 마귀가 디디고 들어올 만한 어떤 그 발판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발을 딱 디디려고 했다가 어이쿠야 싶어서 발을 빼고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마귀가 발을 석 디디고 있어도 편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가 조금만 우리에게 유혹의 생각을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생각을 붙들고 생각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음란한 생각, 사람 미워하는 생각, 복수하는 생각. 복수 직접 하지는 못해도 내가 저걸 이렇게 복수하리라 생각하고 한참 붙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틈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한테 합격점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임금이 없어요.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Star of David, 그러나 데이빗 그 육각형 별도고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전설적으로 추앙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절대적인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하루에 무려 3가지 계명을 동시에 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살인은 몇 계명입니까? 다들 아시면서 모르는 척 좀 하지 마세요. 6계명. 간음은 몇 계명입니까?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제 7계명.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것은 제 몇 계명입니까? 제 10계명입니다. 이 3가지를 하루아침에 다 어긴 그런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부하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그 아내를 궁으로 끌어들여 그녀와 동침하고 그 사실이 들통이 날까봐 계략을 세워서 그 부하를 죽게 합니다. 11장 27절에 이 모든 소위가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실 넘어질 때 특별히 악해서 넘어지는 줄 압니까? 다윗이 넘어졌듯이 그 사람들도 넘어진 겁니다. 다른 왕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묵상하고 믿음이 투철했던 그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던 그가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그가 만약 목사님이었다면 다윗은 쫓겨났을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평생에 어기지 아니하였다. 너무너무 순종자라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꼴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3가지 정도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죄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죄에게 굴복한 첫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너무 한가했다. 너무 한가했습니다. 한가하고 시간이 너무 많으면 죄가 틈이 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밭에서 나무를 기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몸이 피곤하면 다윗처럼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니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다는 것은 그가 하루 종일 한가하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낮잠을 잤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 다 부하들이 만들어주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다급한 국사 처리할 것도 없습니다. 다 미루어졌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하루하루. 시간이 남아돌거나 게으른 사람한테는 손님이 꼭 찾아옵니다. 그 손님이 어떤 종류의 손님인가? 우리는 그를 불청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사단입니다. 한가하면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바빠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찬양하는 일에 바빠야 돼. 사단이 딱 왔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험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죄의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딱 왔는데 교인을 막 섬기고 있어요.
불쌍하고 지금 힘든 교인들을 막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 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전화 신방하고 편지하고 남을 섬길 때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은 집에 가서 뭘 해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가끔은 계시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오늘 남편 뭐 해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예. 이러면 사단이 틈을 탄다고요. 예. 정말 이렇게 거룩한 바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정 없다 하면 우리 육신이라도 좀 바쁜 사람은 죄의 유혹이 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세요. 게으름 부리지 말고. 그러면 죄의 유혹이 아무래도 덜 옵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면 죄의 유혹을 따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면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쁘고 이런 일할 거리도 주시고 또 죄의 유혹을 덜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더구나 주님의 일로 바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챙기는 일,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 만나서 나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죄 많이 짓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혼자 방 안에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지금 총기 사건도 사실은 집안에서 혼자 가만히 틀에 박혀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 성도들 자꾸 만나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 자꾸 틀에 박혀 있으면 제일 컴퓨터에 들어가면 온갖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영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나쁜 생각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모임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일 이렇게 몇 번밖에 없는데 어떤 교회가 모임이 많습니다. 그럼 막 교회에 모임이 많다고 막 불평하고 그럽니다. 불평할 거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면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약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로 보호해 줍니다. 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침상은 정욕의 침상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고심하고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가했습니다. 그날 또 기도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자, 다윗이 원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그런 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47편에 보면 새벽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 정오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간절히 그 전쟁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하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런 유혹이 왔더라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침상에 넘어져서 잤다고 해봐요. 그럼 지붕을 왜 거닐었을 것이며 왜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고 열심히 주어진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가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 마귀가 틈을 탄 이유가 그겁니다. 다윗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임금이 없었지만 지금 다윗은 너무도 편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독스럽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망명생활 끝났습니다. 유다의 임금이 되고 사울과와 다윗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사울과는 내분으로 자멸했고 다윗의 모든 정적들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임금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수도도 임시 수도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임금의 권위를 점점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하나하나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리저리 전전하던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어 완벽한 신정정치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들려오는 것은 전쟁에 이겼다는 승전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금기가 여러분에게 사단의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전혀 없으면 사단이 노리고 들어옵니다. 너무 평안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대개의 성도들은 고난이 힘들다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만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평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기도를 쉽니다. 그때부터.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열심히 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되고 좀 잘 풀리고 진급하게 되고 아랫 사람을 많이 두게 돼서 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부도나갖고 막 교회 가서 기도 막 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잘 풀리니까 목사님 출장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되면 주의를 자꾸 빠뜨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넉넉할 때 마음이 안일해지고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보통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에서 막 칼 이렇게 휘두르고 그랬는데 오늘은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이 다 해결됩니다. 자기는 목숨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그것처럼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매니저들이 돈 딱딱 갖다 바칠 때가 있습니다. 예? 나는 여가 선영회는 하고, 어떤 분은 막 세탁소를 막 4-5개씩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주일날 이렇게 골프 톡 치면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때가 바로 위험할 때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붙어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는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벌어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 매여서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릎 꿇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의 아주 중요한 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은 조금 있을 때는 징징 짜고 하나님께 오다가 조금 가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면 더 부자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신앙이 자라면 더 모든 것이 잘 풀려요. 그럼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수록, 다시 말해 고난이 없어도 믿음 생활을 한결같이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고난을 좀 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신은 나는 돈 복권에 6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돼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고 지금 느끼잖아요. 11조 300만 불 하고 300만 불은 내가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꿈도 한 번씩 꾸시잖아요. 이번에 600만 불짜리가 이렇게 나왔던데 그래서 사고 싶잖아요. 근데 600만 불 딱 당첨되는 순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어. 그런데 살려고 마음먹고 나서 처음에는 50%를 교회에 드린다고 생각했다가 고단날 때니까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사지도 않았어요. 30%만 드릴까 하다가 사기 직전에는 10%를 드리면 교인들이 내가 너무 부자 된 줄 알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래서 더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꾸 변하는 겁니다. 자꾸 고난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잘 따를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거를 하나님께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정말 성숙했는가. 조그만하게 잘 됐을 때 하나님께 더 청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남들이 안 갖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다루실 모습이 내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삶에 고난이 혹시 하나도 없고 뭔가 여유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내가 신경 쓸 거는 여가선용밖에 없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조심할 때입니다. 여가선용 너무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면 천국 가서 진짜 여가선용하십시오. 천국 가면 이 세상에 천하 없는 아름다운 곳도 천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제가 천국에 갔다가 왔다는 분들의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믿어질 수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더니 거기서 어떤 집을 봤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집을 세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랍니다. 학고방. 그러고 어떤 분이 죽었다가 이거 권사님인데 죽었다가 하나님이 너는 아직까지 여기 올 때 되지 않았다고 다시 살려 보내주셨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잠을 깨면서 죽었다가 깨면서 애들을 옆에서 울고 있고 깨면서 하는 말이 나 가기 싫어 그러면서 오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을 맛본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오기가 싫답니다. 첫 번째 이유 너무 지독한 썩은 내가 난답니다. 우리는 지금 못 느끼잖아요. 썩은 내가 난대요. 천국의 그 향기를 맡다가. 근데 딱 깨서 조금 있으면 다시 그 냄새에 무뎌지지만 그렇게 오기가 싫답니다. 자식들이 다 거기 있어도. 예. 여러분 여가선용 하늘나라 가시를 생각하시고 여기서 좀 덜 봐도 돼요. 어떤 분은 너무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거 못 보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여기도 굵은 고기가 잡힌다던데 여기 가서도 낚시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너무 즐기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자처해야 돼. 그래야 죄가 틈을 타는 것을 딱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전혀 없으신 분은 일부러 고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고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 신앙이 좋아지느냐? 예, 조금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제일 좋아지는 게 내가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금식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금식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예. 금식할 때 남자분들 금식 한번 해보세요. 천하 없는 미스 코리아가 앞에 지나가도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배가 고픈데 뭐 지금. 여자분들 금식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비싼 가방이 앞에 지나가도 별로 마음이 안 땡깁니다. 옷장에 거지 같은 옷이 가득 들어있어도 별로 마음이 안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금식해 보시고 고난을 차치하세요. 내가 너무 편안하다. 정말 남의 발을 닦아주는 힘든 일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휴식은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휴식은 있을 수 없고 그 추구할 때 죄가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꼴이 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은 많은 시험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마귀와 같이 항상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마귀가 항상 우리 앞에서 죄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쟁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비무장지대를 중간에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는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이다.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 그죠? 자, 전쟁 중에 정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총알이 날아와서 죽었습니다. 제가 Saving the Private Ryan이라는 그 영화를 첫 장면에 보니까 막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올라가다가 어떤 군인이 총알이 헬멧에 탁 맞아갖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헬멧이 빗게 맞으면 총알이 못 들고 들어오거든요. 픽 돌으면서 헬멧이 약간 돌아가면서 자기가 총알에 맞았다는데 그런데 살았다는데 놀라서 모자를 벗고 이러고 있는데 탁 한 번 더 날아가 중앙에 맞아가 죽었어요. 잠시 방심하면 총알이 바로 날아옵니다.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지금 전쟁인데 마귀 잠깐만 호루라기 탁 불고 10분간 휴식 이거 못합니다. 우리는 마귀랑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유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고난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고난이라는 갑옷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도 갑옷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오, 고난이 갑옷이라네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이 갑옷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 한가했다. 두 번째는 너무 고난이 없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의 나쁜 습관? 목욕하는 여인을 넘겨보는 거야? 아니, 그건 오늘 처음 일어난 거고, 습관이 바로 지붕을 거니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왜 나쁜 습관이고, 그게 어떻게 습관이가? 자, 지붕을 거니는 습관이 얼른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지붕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유혹받는 것이, 제일 먼저 유혹받는 것이 남의 집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올라가 보신 분은 압니다. 그것이 취미가 된 것 같습니다. 지붕을 거닐면서 하늘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이 자기가 안 보이고 자기만 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올라가면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아이들 재밌게 노네. 예? 그리고 아이고 저 집에는 뭐 오늘 맛있는 거 먹네 이런 거 보다가 예? 그 시시콜콜한 거 다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둘이 싸우네 뭐 이러다. 그리고 자꾸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그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중성적으로 보이는 어떤 습관들을 사용해서 죄짓게 합니다. 그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꾸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사단이 그거 사용합니다. 밧세바가 좀 더 행동 거지가 발라서 주변을 잘 둘러보고 커튼을 확실하게 치고 뭐 문을 확실하게 닫고 목욕을 했거나 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은 아마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이 차라리 왕궁에 살지 않고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 살았더라면 이런 유혹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궁에 살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애틀랜틱 시티 같은 데 가서 막 돈 쓰고 오고 막 빠진코 당기지 만큼 그런 돈이 없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풍족한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예. 이 다윗이 보니까 여자가 그냥
자기에게 보이게 목욕하는 겁니다. 그 습관 때문에 그게 빨려 들어간 겁니다. 남들이 하는 취미 생활을 못하고 여유가 없는 것 여러분 꼭 감사하세요. 맨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 남들이 보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사실은 그것이 갖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정보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사생활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는 데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문화사역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영화가 악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늘 영화를 분석해야 됩니다. 온갖 사탄적인 영화, 성적인 영화, 그런 영화들을 맨날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기도 안 하고 보면 우리가 금방 빨려 들어간다 그럽니다. 예. 다윗이 이날 또 나라를 살핀다는 명목으로, 나라를 살피려면 왜 꼭 상에서 꼭 살펴야 됩니까? 나라를 살핀다는 명목으로 이곳저곳 호기심의 눈으로, 망원경은 없었겠지만 그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몸에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범해 보이는 습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뭐가 되냐?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맞습니까? 말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행동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인격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습관적으로 무엇을 찾는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를 마귀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가 당하지 않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습관적으로 막 돈 버는 일에만, 그런 사람은 사단이 꼭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연예인에게 관심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무뎌지나 하면 최고 문제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은 한국 방문하면 꼭 쌍꺼풀 수술하고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술 마신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습관이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툭 치면 하나님, 툭 치면 성경, 툭 치면 내 성도들을 섬기는 것, 위의 것, 하늘의 상급,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습관.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신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온통 시선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모아져 있는 사람. 자기가 세상에 아무 영향도 못 주면서 내가 신문을 봐야 세상이 바로 돌아갈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예. 위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습관으로. 나는 일주일에 한 권씩은 적어도 신앙서적을 읽겠다. 나는 한 달에, 1년에 한 2명씩은 꼭 구제를 하겠다. 작년까지는 하루에 30분을 기도했는데 올해부터는 35분씩을 한번 기도해 보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한 번도 가정예배를 못 드렸는데 올해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한 명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꿈들. 예? 그리고 여러분 전투하기 힘들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 같이 옆에 사람들이, 이웃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휴가 간다면 내가 아기를 한번 봐주겠다. 지붕을 거니는 것과 같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습관들, 그것들이 여러분과 주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끊기를 권고합니다. 골프가 건강에 좋지만, 골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골프를 치면서 계속 아버지, 나이샷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골프 하다 보면 주일날 꼭 가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골프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셔도 돼요.
다윗은 오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졌는데, 첫 번째는 너무 한가했다. 그 다음에 너무 고난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벌을 한번 제가 쭉 요약해 드릴게요. 그가 왕권을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죽음도 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다윗 식구간의 칼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식구간의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살인이 살인을 낳았고 다윗의 간음이 간음을 불러왔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이는 끙끙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때문에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조금 있다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압살롬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윗의 부하의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물려줄 때에도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애지중지하던 아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계속해서 칼부림이 계속되고 집안에 간음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죄에게 틈을 주는 순간 그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 망가뜨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천국의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 올가미를 아예 여러분에게 그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을 주시지 않는 방법 세 가지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너무 한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지런한 사람, 주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삶 속에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둘째는 고난을 조금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져야 돼요. 남을 섬기면서 금식하시면서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나빠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습관들을 좋은 천국 위의 것을 찾는 습관들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단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죄를 주는 기회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따라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7절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